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전쟁은 주로 길갈에 진영을 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략적인 전쟁은 마무리되어 간 상황에서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막을 세운 것과 약속의 땅이 이미 이스라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는 것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실로에 세워졌지만 약속의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성막을 세우신 것과 함께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라고 확정해 버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복종을 했으면 이미 전쟁은 마무리되었고 모든 땅은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완벽하게 배분되었다라고 예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죠. 다 이루셨는데, 승리를 하셨는데 그 전쟁이 완료된 전쟁입니까? 완료되지 않은 전쟁입니까? 마귀가 이미 패하였다고 하는데 마귀가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인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읽게 되면 이로운 부분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명이 나오죠. 실로. 실로라는 곳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를 잡는 곳이 세웠다라고 할 때는 고정시켰다라는 겁니다. 본래 성막은 실로에 처음으로 고정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이 본래 성전이 정착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성전이 정착하고 고정되고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이 지명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성전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세워지는 고정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함께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통치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실로라는 것이 지명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로라는 것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인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나 칼빈이나 모두가 다 이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 말은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끼워넣으면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실로와 이 요수아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성막이 세워지는 실로가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실로는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죠. 창세기 49장 10절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로에 세워진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실어버린 바 되어서 없애버립니다. 그 실로에서. 그게 이제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4절부터 보면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거든요. 시편 78편 55절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뱃살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실로의 성막이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납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만 전쟁용으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용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우신 그 장막, 성막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고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아귀로 넘어갔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는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기 나오죠.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곳에 성막을 세웠죠.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어떻게 행합니까? 예레미야 52장으로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불살라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실로에 있는 그 성소를 이동시켰죠.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 성막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녹장으로 이동했다가 이후에 다윗에게 갔어야 비로소 이제 언약궤와 성막이 만나는 그러한 지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외친 것과 같은 동일한 행위를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에서 행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죠.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왜 실로에 있는 성막이 무너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하죠. 그러면 장소가 어떻게 돼요? 원래 처음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왜 불살라집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불살라지거든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불살라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죠. 누가 헙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성전을 사수하는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사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로에 있는 성막은 누가 헐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죠. 솔로몬 성전을 누가 불살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짐승을 통하여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 없으면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 에스겔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로에 처음에 성막을 정착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이후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이동이 되는데 그 이동되는 그 장소가 영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영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세워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고정된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고정이 안 되고 어떤 내용물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기능을 발휘하는 몸이 돼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참된 성전임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는 참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그 성전의 기능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번개처럼 여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저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됨을 드러내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붙들 수 없기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의 이름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기능을 늘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